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주일학교 특송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름 성경을 학교 할 때는 10명 정도 모여서 아주 그냥 열심히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많이 지친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냥 열심히들 하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보기로 하죠. 지난 그 8월 5일부터 시작된 그런 제 30일에 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게 되죠. 오늘 날짜로 끝나게 되는데 이번 올림픽은 그 12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남미 대륙인 브라질에서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그 큰 최대 참가국인 206개국이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206개에서 온 93명이라는 그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금메달과 동메달을 놓고서 서로 이제 게임을 벌였는데 28개 그 종목을 통해서 206개에서 온 26개 종목을 통해서 메달 수가 306개라고 그래요. 306개 금운동 메달을 따는 그런 이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자주 등장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리우데자네이루가 이제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시드니와 그 밴쿠버하고 그다음에 그 리우데자네이루가 3대 미항 중에 하나인데, 그 리우데자네이루를 갖다 내다보는 그 두 팔 벌리고 서는 예수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팔 쫙 벌리고 서 있는 그런 예수상이 이제 있는데, 그 예수상의 높이가 38m나 된다고 그래요. 38m. 그다음에 그 팔과 팔 사이의 길이가 28m. 엄청나게 큰 그런 조각상이죠. 이 조각상이 세워진 곳은 이게 브라질이 포르투갈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하고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세운 곳인데, 1922년도에 이제 4월 4일 날에 그 주치들을 놓기 시작해서 1931년도에 완공이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예수상의 건축물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 그 치열할 때 건립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있었죠. 공포가 있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을 하고 또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상을 갖다가 이렇게 전쟁 중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번 그 올림픽에서 토요일 날 봤더니, 어저께 이게 봤더니 그 제 1위가 미국이 금메달만 43개더라고요. 그리고 총 메달이 116개로 1위를 했죠. 영국이 뒤에서 이제 금메달 27개로 2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9위를 금메달 9개로 이제 뭐 8인과에 랭크됐다고 이렇게 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석한 그런 모든 그 만여 명의 선수들은 제각기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나라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공통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은 뭘까요? 의식.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난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신념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면은 아마 틀림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 펜싱 라떼에서 출전한 그 박상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죠.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패색이 짙었습니다. 뭐 진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앉아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영상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게 세계로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끝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뇌이면서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질 수밖에 없던 그런 순간에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삶의 의욕을 이루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장면이 굉장히 도전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그런 각오를, 도전 정신을 갖게 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준비된 장면이 있으면 한번 보죠. 자, 저것인데 2라운드 점수 13대 9, 넉점을 뒤진 상황. 상대는 이미 올림픽에서만 2개의 메달을 딴 41살의 백전노장. 3라운드를 앞둔 박상영이 갑자기 할 수 있다며 주문처럼 혼잣말을 되냅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임하고 그다음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그리고 시작된 3라운드. 서로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점수는 14대 10. 상대가 한 점만 더 내면 경기가 끝나는 위기의 순간, 박상영의 다짐처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의 어깨를 향한 기습 공격도 가슴으로 들어간 찌르기도 모두 성공. 순식간에 2점 차로 좁혀지자 상대는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습니다. 다시 시작된 경기. 가슴을 향해 집요하게 찌르는 연속 공격에 이어 빈틈으로 들어간 어깨 공격까지 성공하며 마침내 동점. 서로 한 점만 내면 금메달을 가져가는 숨막히는 순간, 공격 신호가 울리자마자 기습적으로 들어간 공격마저 먹혀 들어가며 대역전극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남자 펜싱이 에페를 이제 정복합니다.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포기할 때 홀로 할 수 있다고 말한 당찬 막내 검객의 패기는 끝내 대한민국 펜싱의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보셨죠? 4점이나 뒤진 상태에서
앉아서 할 수 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계속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임해가지고 역전을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거기에 이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장혜진 선수가 있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장혜진 선수가 참 불운한 선수였었어요. 왜냐하면은 매번 올림픽을 참석하려고 3명밖에 출전을 못하는 올림픽에 참석하려고 도전했는데 2번이나 4등을 한 바람에 출전을 못했어요. 이번 3번째에 도전했는데 4등에서 4등을 1점 차이로 누르고서 3명 중에 하나가 돼서 이번에 참석을 했죠. 그래가지고 양궁 올림픽 역사상 우리나라 처음으로 양궁에서 2개 금메달을 3번째 도전해가지고 2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적이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1점 이 선수가 참으로 귀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6점을 쐈어요. 관역을 거의 벗어난 거죠. 마지막 그 결선에서 관역을 6점을 쏘고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6점을 따고서 8점, 9점을 따야지 10점을 따야지 이길 수 있는데 6점을 따고서는 도저히 이기는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6점을 쏘고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나도 6점을 쏠 수가 있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도 6점을 쏠 수 있다. 이제부터 남은 최선을 다하자.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결선에 임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2개나 땄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기적을 이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그 저기 된 그 골프가 있잖아요. 골프 박이민 선수가 이제 골프에 나와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땄는데 금메달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른 후배한테 물려주고 그냥 출전하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자기는 꼭 이 대회에 나가서 그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강한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11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또 금메달을 따는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그런 귀한 일들을 일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8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있었죠. 태권도 60kg급 오예리 선수 3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의 3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렇게 차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보면은 최악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건 신념 하나로 이 선수들이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리 올림픽의 그런 그 주제가 슬로건인데 Live Your Fashion이에요. Live Your Fashion. 무슨 소리냐면은 열정적으로 살아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Live Your Fashion입니다. 이 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 선수가 모두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각종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적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 아니죠. 나는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귀한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가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리우 올림픽의 표현 Live Your Fashion,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그런 차원이 아닌 훨씬 뛰어넘는 live your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 서 있는 그 거대한 예수상, 두 팔을 딱 벌리고 그 리오데자네이루를 내려오고 있는 예수상은 live your faith,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와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live your fashion이 아니라 live your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방해되는 요인이 있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나는 연약하다.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공핍이라는 단어 떠오르는 게 있죠. 가난한 것, 곤경에 처한 것, 어려운 형편과 사정, 이런 총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고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대개는 하게 되죠. 결국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없는 쪽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그런 정탐꾼들을 보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게 되는데 12명이 다 갔어요. 다 가는데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본 것은 똑같았어요. 그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실과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는 외울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키가 장대하고 또 그 네피림 후손들, 그런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은 그런 것을 자기들이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12명이 다 보게 됐죠.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비옥한 땅이지만 그 환경을 봤더니 너무 좋고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쫓아낼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그룹의 생각을 한번 우리 본문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죠. 민수기 13장 31절과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두 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도저히 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보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밖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현격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죠. 한 그룹 많은 사람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사람, 긍정의 사람 두 사람만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10명의 점탕꾼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공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12절에서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상태는 상황이나 환경이 현재 나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역시 대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현실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부정하는 생각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 장혜진 선수가 결선에서 6점을 쏘고도 어떻게 내가 6점을 쏠 수 있지? 어떻게 6점 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6점을 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될 게 없어요. 나도 6점을 딸 수가 있어. 나라고 밤낮 10점만 과정을 마치려면 뭐 없는 거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6점을 쏠 수도 있지만 또 9점, 10점도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장혜진 선수는 금메달 2관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뭔가 망설일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또 의미가 들어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이 말 속에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든지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 live your fashion.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시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무슨 일 하는지 망설이게 되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저런 일 할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나는 저런 일 해본 적도 없고 할 때마다 실수했어.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떨 때는 좌절과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일들, 또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아주 좋은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사람들, 바로 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 세우신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불러서 자녀로 삼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현실이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나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 읽어보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아직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하였어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의 대표로 출전해 수영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딴 펠프스라는 그런 선수가 있죠. 5회 연속적으로, 5회만은 지금 40년이죠, 20년이죠. 5회 연속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만 23개를 땄어요. 엄청나죠. 한두 개도 아니고 23개. 이번에까지 합하면 28개. 그죠? 이렇게 그런 수영계 그 황제 같은 신 같은 존재를 떠오르는 그 펠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프스가 2살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2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그리고 6살 때는 ADHD라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주의력이 없어요. 집중을 못하는 거세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게 나가는 그런 집중력이 없어요. 행동장애, 과잉 행동을 하는 이런 심각한 그 장애에 그런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행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장애를 좀 극복해 보려고 이 수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한 행동 장애를 극복하고자 수영을 시작하게 됐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는 릭 워렌 목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쓴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런 양육을 받게 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펠프스가 양육을 받게 되고 자신의 뚜렷한 목적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23개의 금메달, 이번에 5개, 이런 그 엄청난 그런 대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금메달 6개를 따려고 그랬었는데 하나 은메달로 그쳤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됐죠. 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나에게 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담대하고 확실하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생각만 하고서 끝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앉아서 아까 그 박상현 선수처럼 그냥 앉아서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것만 되뇌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행동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주저함 없이 일어나 행동을 할 때 주님은 개입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주시는 바로 그때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일어나서 행동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죠.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제일 먼저 집어넣었어요. 믿음하고 믿음을 알고 있다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때,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해 말로만 사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진정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
소망에서 그 소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계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덕목이죠. 그 덕목에서 더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인내하는 그런 액션적인 행동적인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빼앗을 정도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삶 속에서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니까 됐다.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건 아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몰라도 하나라도 그때 뜻대로 하자 할 때, 이럴 때 그런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렵게 힘들 때 말씀을 잡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요절처럼 외울 때 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자, 강이 앞에 있어요. 강이 앞에 있는데 강을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나는 그 강을 건널 수 있어. 나는 건널 수 있어. 이런다고 강이 건너집니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강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도 그랬죠. 풀무불에 던져질지 알면서도 금시장이 저러지 않았어요. 금시장이 저러지 않게 되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었어요. 결국 불 가운데로 던져졌죠. 그때 봤더니 불이 그를 사르지도 못했고 머리털조차도 거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다니엘서 3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행동을 취할 때, 액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치러진 리우 올림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에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견고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Live your faith.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예. 우리 연주자매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큰 소리 좀 해야죠.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같이 마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과 그런 형편이 우리 사정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그대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